민수기 5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시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민수기 5장과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들이 어떠한 성결함 또 어떠한 구별됨을 실제 일상에서 잘 갖추어 가야 하는지를 이제 하나씩 풀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제 어제 매성경 본문인 이제 5장 초반에 5장 3절에 그 모든 것에 대한 큰 커다란 이제 우산을 하나 펼치면서 시작하는데요. 5장 3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지금 이제부터 말씀하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그 특별히 구별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그 이유가 그 기본 바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이 또 당신들의 공동체에서 확실한가가 이 모든 법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적용시켜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서 시작되는 게 여러 종류로 인해서 부정해진 이들에 대한 격리법, 대처법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첫 번째 하나의 예시인 부부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라는 이 유일무이한 이 관계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특히 이 구체적인 예시까지 하나 드시면서 이렇게 이 일을 처리해라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읽었을 때 좀 해괴망측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뭐 이래라고 여길 수도 있고 특히 요즘에는 남녀 평등 시대인데 이 당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여자를 대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크게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와 함께 이 일상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또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잠깐 언급드린 대로 이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홀대받고 거의 사람으로 취급이 못 받던 이 시대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도 여성의 인권과 그 보호를
존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있다는 것으로 이 법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이제 뭔지를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특별 상황과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왜 특별하게 구별될 수가 있는지, 심지어 그 당시 시대에서의 이 불공정함, 기울어진 것들, 또 누군가가 하대받는 이 정의가 없어진 부분들, 이런 것에서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형상들이 회복되는 것을 지향하시면서 이제 이 법도를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법도는 이제 남편이 아내의 간통 여부를 이제 밝히고자 하는 절차이고,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표현하면 질투의 법이라고 이제 흔히 이제 표현됩니다. 부부 사이의 성결함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그 관계를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해 갈 것인가, 이것을 언급하고 동시에 또 여자로서의 불합리한 것도 보호해 주는 건데요. 먼저 본문 12절 14절을 좀 보면 이 첫 번째로 이 부부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는 이 상황 그거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황의 핵심은 12절 초반부에 말하죠. 이미 그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신의가 이제 깨어지고 어긋나게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실제 부부 사이에 균열이 아주 크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지금 아무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미 심적으로 관계적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균열이 일어나는 상황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잖아요. 부부 사이나 가정에서도 그렇죠. 확실한 증거가 눈에 보여서 그것이 까발려진다고 해서 그때부터 금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미 심적으로 내 마음속에 불안하거나 의심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끼어들면 그 안에서 이미 그 관계에서는 금은 균열은 가고 있다는 것 때문이죠.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면 참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같은 이 현 시대였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민사 소송을 걸고 막 하면서 법적으로 막 치닫고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특이하게도 그 절차를 다른 쪽으로 이제 가져가게 만드십니다. 오늘 15절 16절인데요. 우리 15절과 16절에 함께 좀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붓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러 가지 절차로 이제 제사장 앞에 소제를 드리고 하면서 이제 가타부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아내를 의심하는데 남편이 스스로 모든 것을 판결해서 추궁하거나 뭐 이렇게 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금 아내와 함께 제사장 앞으로 갔다는 거죠. 제사장이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뭐겠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진영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진영 가운데 있는 절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드러내시길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거, 이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15절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이 소재의 닉네임을 의심의 소재고 죄를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부부가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꺼내놓자. 우리가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없지 않니? 우리가 스스로의 안에 깔려져 있는 의심이나 또 내가 혹시 죄를 범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서자라고 하면서 이 절차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부부라는 아주 특별한 이 관계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이 이 과정 가운데 어떤 뜻을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있다는 것에 이 법도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법도의 닉네임이 이제 질투의 법이라고 원어에 불린데 말씀드렸죠. 부부 사이에 있는 이런 갈등 또 의심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가져갈 때 결국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 부부 사이의 문제도 사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서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하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부부 관계든 가정이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꺼내놓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구나라는 것을 이 법도 하나로서 또 우리가 확인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꺼내놓을 수 있을 때 부부 사이에 감추어져 있던 쌓여져 가던 균열과 금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꺼내놓고 하나님을 그 사이에 개입시켜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해결해 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태도는 아까 말씀드린 이 법도의 두 번째 역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여성이 굉장히 홀대받던 시대니까 사실 이런 오늘 예시의 상황이 일어난다면 일반 사회에서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고 처벌하고 벌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된다? 그러면 너 이상하다 하면서 남편이 아내한테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나가 하면서 그냥 내치거나요. 그러니까 아예 이혼을 시켜서 넌 이제 버림받았어 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아주 외면받게 만들어 버리거나요. 아예 공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드러내서 아주 여자를 아주 삶을 아주 망가뜨려 버리거나 이게 다 남자가 할 수 있었던 다 권리고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증거도 없고 뭐 증언도 없어도 기꺼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매몰차게 대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유달리 이런 절차를 그 공동체 안에 만들어 주셨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성에 대한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본문만 보면 어떻게 여자한테 이런 치욕적인 거 하게 만들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서는 이 여성을 끝까지 보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어디 저 먼 나라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원리는 똑같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또 가정이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들과 갈등들과 문제들을 꺼내놓고 하나님을 그 사이에 개입시키는 이 습관들이요. 하나님이 이 사이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이 갈등 관계 속에 개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징이고 또 그 과정에서 약한 자를 늘 보호하려고 애쓰고 기득권에 있는 자가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더 배려하고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든 그것이 어떤 공동체이든 이 원리가 오늘 적용되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을 그 관계 속에 개입시키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여전히 그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을 수용하면서 예배하고 있는지 그분을 그렇게 따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주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부부, 가정, 또 자녀, 또 우리 각자의 일터와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원리를 대입시켜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 과정 가운데 혹여나 피해받고 외면당할 수 있는 약자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연약한 이를 어떻게 우리가 품고 함께 끌어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가는 저희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단단하고 거룩한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속한 이 가정, 부부, 자녀 사이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지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 모셔서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으로 또 인간 사이의 갈등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 늘 연약한 이들, 이 문화와 사회 속에서 늘 피해받고 힘을 낼 수 없는 이들을 늘 배려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렇게 마음과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거룩한 공동체의 특징이 우리 삶에 경험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또 은혜를 구하는 저희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